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전체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전체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16절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본 얘기를, 직접 본 이 사실을, 직접 있었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교묘히 만들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나 세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는 공자, 맹자, 석가 거기에 들어가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예수는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오늘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냥 그때부터는 그렇게 믿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근본의 뿌리를 밝히고 캐야 되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 어둠의 구석, 우리 인생의 근본, 우리 생명의 근원, 이 지구의 운명, 지구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알고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자긍심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자긍심으로 충만해야 된다.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휩쓸려 가거나 거기에 기죽고 있거나 거기에 침략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다 이 말이지. 내가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말하고 죽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응?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죽기 전에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가야 되겠다.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우리들이 정말 헤아려 줘야 되거든요. 믿어줘야 되고. 오늘 베드로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는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오늘도 주장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이걸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의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진짜 역사 중의 역사인 이 사실을 내가 죽기 전까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고 죽어야 된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안다는 삶은 은혜와 평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된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믿음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서울에 신방을 갔었는데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벌써 횟수가 3년이 됐더라고요. 3년 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3년도 더 된 거죠, 지금. 대전에 살던 청년 남자, 여자 아이가 있었죠. 청년 남자, 여자 아이들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대전에서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성전에 꽃꽂이를 하러 왔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한 거죠. 그 친구들이 여기 1년 동안 꽃꽂이를 하러 오면서 둘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투닥거리면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꽃꽂이를 하러 와서 성전에 꽃꽂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여튼 결혼을 한다. 그 부모들이 볼 때는 쟤네들 저렇게 싸우다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전에 꽃꽂이를 하러 와서 꽃꽂이를 하면서도 싸워. 하여튼. 그리고 징징 울고 서로, 응? 서로 목사님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또 남자친구도 나는 쟤 때문에 절대 결혼은 못할 것 같다. 뭐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고 고집이 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냐. 그러면 서로, 응? 약점들, 단점들을 얘기하고 막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또 기도해서 그러면서도 꽃꽂이는 다 맞춰놓고 가야 돼. 그렇게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꽃꽂이 뭐고 절대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엔 또 투닥거리면서 또 와. 그래서 또 정말 아름답게 꽃꽂이 해놓고 또 가고 이제 그러는데 1년을 꼬박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어제 거길 신방을 갔는데 너무 예쁘게 집을 꾸며놓고 아주 언덕 위에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 놀랐어요. 아, 그리고 그 집들이를 처음으로 저희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 친구들이 청년 때 꽃꽂이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랬던 청년 남자 여자였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뭐 얼마나 기쁠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뭐 이렇게 질문을 늘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여튼 신학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교회에 이제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또 2년 동안 열심히 또 교회를 아주 아주 끔찍하게 힘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리고 그 자매였던 그 친구는 제대로 사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진짜 그 정도까지 생각했었는데 남편보다 더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고 교회 아주 모든 부준 일까지 다그 여린 손으로 다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위치에 정말 그런 만한 장소에서 그런 둥지를 틀고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둘이서 알콩달콩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자녀들도 여럿을 낳고 싶어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간의 꽃꽂이의 열매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데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결혼과 보금자리를 주셨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가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싸우면서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 성전 꽃꽂이를 거의 옛날 길 거리로 얘기하면 거의 150리 길을 토요일마다 쉬지 않고 달려와서 꽃을 가서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하면 거의 이틀을 꼬박 하여튼 자기들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열매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어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해드리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몰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약속이래. 그러면서도 해내고 났던 그 열매는 제가 어제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실현하시지도 않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근시일 내에 빠르게 목회자로까지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까지 주시고 둘이 열매를 맺어 결혼까지 해서 화평을 이루고 사는 나는 딸이 좋아요. 저는 아들이 좋아요. 이래가면서 이세를 꿈꾸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했고 그 열매의 향기까지 맡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여튼 어제 정말 감사했던 시간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는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지 그냥 교묘히 사람 속여서 헛된 대로 끌고 들어가는 헛된 망상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내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넘어서 역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토리라는 그 단어 우리가 역사라고 알고 있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히스 스토리다. 그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의 실존하는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다. 그거는 뭐 이젠 누구나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왜 히스토리가 역사라고 얘기했을까? 그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구상의 우주의 역사, 사실이다 이 말. 실존의 증거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이걸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진리에 이미 서 있지만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은 교묘히 만들어낸 가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역사고 산 증거다. 그걸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 오늘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이제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인내로 참으면서 정말 견고히 의지하고 갈 때 오늘 그분의 강림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는 상황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 5절에 너희 믿음에 더욱 우리 믿음에 힘을 쓰고 그리고 그 믿음에는 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거기에는 덕의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식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중에 다 진짜 교활하게 속이는 속임수에 다 쏘가 넘어가서 엉뚱한 길 가게 되고 만다. 오늘 그 지식을 반드시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을 또 안다고 너무 꼴값을 치고 나대도 안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그 절제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참고 참아내지 않으면 절제가 되지 않아요.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충동질하게 되고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가락질 받게 되고 많은 인내를 꼭 가져야 되고 인내는 경건한 인내가 돼야 돼요. 남이 봐도 참 경건하다. 거룩하기까지 하다. 품위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 억지 춘향으로 참아내고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나대지 않게 되고 경건함이 우리 몸에서 배어나게 되고 기품이 있고 우아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먼저 믿었다고 뭐 오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분리되고 상처받고 나중에는 붕괴되고 말아요. 오늘 이 친구들이 결혼해서 어떤 교회의 사역자로 이제 부교육자들로 섬기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교회들이 이런 줄을 몰랐습니다. 교회가. 특별한 교회에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들을 가진 한 문중이, 한 문중이 교회를 다 통째로 지배를 하고 목사들을 그냥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이 해외에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와서 지금 담임이 되어 있는데 영어 한마디도 쓰면 쫓아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영어 쓰지 마세요. 영어 쓰지 마시라고. 그 정도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무서워요. 무서워. 두렵고 무섭고. 모든 재정도 자기들이 목사님한테 절대 보고하지 않고 다 자기네들이 써버리고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뭐 거기까지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하여튼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성도인가? 왜 그 사람들은 교회 멤버들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모여 있나? 의심스러울 만한 교회들이
종종 소식이 들리거든요. 종종 소식이 들려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없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경건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결국은 교회가 폄하받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는 있을 수 없다. 그냥 종교성만 남아 있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준 그 부르심에 그리고 그것을 택했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더욱 굳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아주 굳세게 해라 이 말이죠. 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 기죽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음? 오늘 마귀들의 종로로 타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인식하고 가라. 너희가 이것을 굳세게 한즉 그렇게 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는다. 이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확실하게 누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너희가 이것을 늘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증거보다 이 권면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예언이 있다. 등불 같은 예언이 있다. 교묘하게 뒷담화치고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수군거리고 숙닥거리고 사람 속여먹고 그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두운데 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오늘 우리의 부패한 양심이나 부패한 기독교 안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둠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등불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늘 주의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20절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내 맘대로 사사로이 풀고 해석하고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가서는 안 된다. 21절 결론은 예언은 언제라도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먹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은 그 기도들이 응답을 받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전도사님이 된 사람이 목사님 설교처럼 설교를 이제 새벽 기도 설교까지 하라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저는 절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 설교가 무섭다는, 무섭. 그래서 설교의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설교가 무섭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지 그걸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하지 말아요. 그냥 오늘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고 진짜 실질적인 증거니까 그대로 그냥 성경을 읽고 전달만 해라. 근데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하더라고. 예화를 준비하고 이틀 동안 꽉 금요일, 토요일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배우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서부터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긴장이 돼서. 오늘 우리가 어떤 한 패턴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은 뭐 하고 계시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인했던 베드로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교묘히 속이는 그런 가짜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세뇌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고 실질적인 진리는 역사고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지금 듣고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 당대는 물론이오니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이죠.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묘히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리의 언약의 말씀, 역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정말 진리 안에서 덕을 세우고 경건함을 보임으로써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죽는 순간까지도 애원하듯이 말하는 베드로의 음성 오늘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새기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오늘 우리들이 실제로 누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수많은 영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